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입니다.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큰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 곧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날로도 귀하고 날로도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할렐루야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제 시편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그죠? 뭐 무턱대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35편 앞에 있는 134편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제사장의 축도 아래에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그런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서 다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이나 요나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 했습니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 맞았다 하잖아요. 인 맞았다. 인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사단의 인을 맞은 자. 여러분 뭐 이마에 표시가 납니까? 그게 뭐 표시가 납니까? 이마를 한번 옆에 사람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이 찍혀 있는지, 예수님의 인이 찍혀 있는지, 사단의 인이 찍혀 있는지, 앞만 봐도 그 표가 안 납니다.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동안 듣고 배우고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줄 알았습니까? 앞에 야곱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 원래는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는 그런 야망의 인물이고 집념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끌어당깁니다.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하나님, 하나님도 자기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섬겼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디서 깨뜨려 버리십니까? 야복강에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허리 뼈를 그야말로 힘의 근원인 허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죽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야곱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주셨습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은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동안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배워야 돼요. 뭔가 깨달아야 돼요. 뭔가 느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우고 뭔가 듣고 뭔가 깨닫고 그래서 뭔가 우리 속에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눈에 힘을 팍 주고 눈에 힘을 팍 주고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을 통하여 분명히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제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과 그리고 이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그 바다 깊숙이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 선하다 이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 모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그 목표가 모든 피조물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단지 어떤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고 안에 이것을 가득히 쌓아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 때는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 산에서는 번갯불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범죄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엘리야 때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비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뭐예요?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 걸작품입니다. 최고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대리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게 뭐예요? 왕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만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창조의 최고 봉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 좀 못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세상 기준에서 좀 미달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심은 내려놓으셔요. 알량한 그 자존심은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영적 자존감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는 이 영적 자존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벗어나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는 어디로 달려야 됩니까? 철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죠? 철로를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근데 기차가 달리다, 야, 이 넓고 넓은 땅에 나는 왜 이 좁은 철로로만 다녀야 돼? 나는 이 철로를 벗어나서 저 광활한 대지 위를 달리고 싶어. 기차가 그렇게 생각하고 철로를 벗어나서 그 광활한 대지로 나갔습니다. 저 넓은 바다로 달려보겠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기차는 전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야,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벗어난 성도는 전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는 것을 아시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 표제에 보면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은 이제 가까이 비출 때 등이 필요한 거고, 멀리 비출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길을 갈 때나 먼 길을 갈 때나 항상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이 여기서 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악인이 아니고 여러 명의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갑니까? 오직 단 하나라 이 말입니다. 좁은 길이라 이 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자가 많습니다. 악인들, 그죠? 오만한 자들, 죄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따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승자가 있다 없다? 다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한다. 승자도 멸망하고 패자도 멸망하고. 그러니 아예 피차 물고 먹는 그런 싸움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싸우면 부부간에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엄마가 이겼어요. 자식이 이겼어요. 그게 이긴 겁니까? 이긴 겁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렸는데. 가정의 목적은 뭐예요? 가정의 목적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가 갈 곳은 나의 집, 행복동산.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있는 엄마도 행복해야 되고 아빠도 행복해야 되고 아들도 행복해야 되고 딸도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그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엄마를 억누르고 엄마는 자식들을 억누르고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끼리 손하고 발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눈하고 귀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님이 야 그래 요번에 김 집사 니 이겼다. 요번에 김 권사 니 이겼다. 주님이 그렇게 손들어 주실까요? 둘 다 책망합니다. 아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그래 네가 믿으면 더 좋잖아.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고 내가 너한테 믿으면 더 줬잖아. 응? 네가 양보하고 네가 손해보고 네가 더 품어라고 내가 네한테 더 많이 줬잖아. 응?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집사라는 직분을 내가 왜 줬니? 더 참고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러라고 내가 너 빨리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켜서 그렇게 직분을 주고 한 목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10살 나이는 10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둘이 붙어가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 뭐라합니까? 예, 형을 뭐라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맞아 아이가? 응? 맞이는 동생들을 잘 이끌어야지. 그 빵 하나 가지고, 응? 네가 먼저 먹어야 되니, 내가 형이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하고, 내가 더 크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하고. 응? 일리는 있지만 가정은 세상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래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교회는요,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의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품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제품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품을 만든 목적과, 그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그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그 목적대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제품 설명서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 환경은 어떻게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너 이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죠? 남편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다 주셨어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사용 설명서를 주시고요, 그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사용 설명서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욕대로 살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장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인생에 펑크가 나고, 언젠가는 그 배가 고장나서 구멍이 바닥나서 물이 쉬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돌볼 것이다.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습니까? 이게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기계입니까? 맨날 하나님 찬송만 하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 맨날 예배만 드린다 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죠.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도 시온산에 있어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 천국 안 갈란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지고 죽겠는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내가 찬송하는 기계가 반주기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주신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 보고 찬송하라 꼭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보십시오. 19절에 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또 일을 행해 주시겠다. 세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세일이에요.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선물로 주신, 그것을 보고 깨달은 자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지 마라 해도 목숨 걸고 찬송해요.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 넘치는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에 마음속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이 은혜를 증가하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성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얼굴입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얼굴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좀 교회 안에서 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속에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얼굴을 보고 옆에 사람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성도다. 네 이마에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네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내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렐루야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찬송이 넘치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당하고 좀 우리가 손해를 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래서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